우리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요 랩넌트들 따로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는 귀신이 진짜 있는 것 같니? 제가 이런 거 물어봐요. 사탄이 실제로 있니? 그럼 대다수의 랩넌트들이 보지도 못했고 잘은 모르지만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큰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이죠, 그죠? 우리 사람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 사실 미국의 진짜 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진짜 대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나 이런 사탄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진화론자들은 귀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원숭이였다가 이제 사람으로 진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뭐 수풀이나 이렇게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에서 이 귀신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개척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제 감각이 발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무속인들 있죠. 이제 이 점치고 굿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귀신이 됐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상님 중에 이제 그 떠돌던 조상님들 중에 덕을 많이 얻으신 분이 이제 내 몸에 쏙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답을 알려준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많은 영화나 매체에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의 제자가요, 공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진짜 귀신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공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야, 살아있을 때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나도 모른다 이러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요, 이 귀신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종종 요즘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도를 아십니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이제 두 명이 또 와가지고 혼자 가고 있으면 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기운이 너무 빛나는데 뭔가에 막혀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 지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꼬시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걔네들이 뭐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요. 제사상 차려놓고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새로운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화상 카메라 같은 거 해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요, 이 열화상 카메라에 이게 막 이게 물체 같은 거, 이제 빨간색 물체 같은 애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 막 주워 먹는 이런 과일이나 이런 걸 막 주워 먹는 이런 게 카메라에 잡힌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 보여주면 애들이 막 진짜 귀신이 있었다면서, 진짜 조상님이 와서 밥을 먹는다면서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도를 아십니까에 빠져서 이상한 맨날 제사 지내고 이제 귀신하는 이런 이제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정체가 뭔지 몰라서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 자체가요, 자기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사탄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탄이 가지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요, 거짓말쟁이. 얘 자체 본질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없는 척해요. 얘들아, 너의 적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사실은 조상님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이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며내도 안 돼요. 상상해도 안 돼요. 착각해도 안 됩니다. 직시라는 게 뭐예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직시라는 게 정확하게 바라봄. 이게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귀신이요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래키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죠, 그죠? 이제 선풍기 어디가 부르노? 선풍기가 있으면요, 이 선풍기가 부채 선자에
바람 풍자, 이제 기계 기자예요. 선풍기란 이름 자체가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이제 기계다, 부채처럼 이제 그 이름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이름 자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디아블로스. 뭐 이렇게 제가 디아블로스, 제가 헬라어로 적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네, 디아블로스 이 자체 이름이 뭐예요? 비방자예요. 비방자. 막 욕하는 거죠, 그죠?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냐면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그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뭐냐면 얘가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어둠의 어디가 부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얘는 어둠을 다니는 자죠.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이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고, 귀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틀렸는데. 그래서요, 지금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요, 우리 렘넌트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떠나게 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게 마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요. 뱀이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거든요. 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여자가 그걸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이 와서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막 집에 왔는데 막 두려워서 숨습니까? 세라야 부르는데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 부르는데, 그죠? 근데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두려운 게. 왜요? 이제 신분이 하나님 떠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거짓말쟁이고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해놓고는요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따먹었지.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많은 거야. 서로 죄를 떠넘기고 정죄하는 거야.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자, 근데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났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남을 헐뜯어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윗사람한테 고해 바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일러 바치는 거. 얘가 이런 짓을 했음이라고 고해 바치는 거. 그게 여러분 참소입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주원이가요 이거 잘못했어요. 주정이 전도사가요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완전 썩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계속 참소하는 거죠. 그런 거 뭐야? 그게 내 마음의 죄책감으로. 그래, 역시 나는 안 되었어. 이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요 우리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부족하면 또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게 사실은 다 고만고만한데요 마귀가 끊임없이요 니 안 되잖아, 봐라,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간질 하죠. 그리고 결국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
자, 이것을 마귀가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결국 마귀는 뭐 합니까? 우리의 육신도 공격하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려요. 자, 요거를요,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정신병이나 살인자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마약 중독자가 요즘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단순히 한다고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한다고. 요즘은 마약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못 타요 나와요. 마약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마약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요, 이 마음과 생각에 이미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적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요, 이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알아서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들 드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하면서 직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정죄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직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실제로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 있죠? 마귀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욥이라는 사람이요, 족장 시대에 굉장히 부자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마귀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욥기 1장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믿음 있는 건 당연하죠.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 믿음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네가 다 해봐라. 이런 거 네가 욥에게 할 수 있는 거 생명 빼고 네가 다 해봐라. 마귀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가가지고요, 마귀가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자녀를 다 죽이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병까지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요. 욥을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야, 니 잘 생각해봐라. 니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이가?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죄금 받는 거 아니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욥이요, 내가 이런 모든 일들, 내한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들이 막 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그거를 인정하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요, 야, 니 진짜 교만하네.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주 재앙 왔는데 니 왜 자꾸 하나님 절대 주권 얘기하냐 이거야. 계속 얘기해요. 그걸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저희 부모님 오셨는데 이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식당에 왔는데 딱 앉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참 네가 안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안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뭘로 안 행복해 보이냐? 그러니까 너 하는 거 봐라.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그러니까 어제 오시는데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네가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거냐? 안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안 행복해 보이나? 아닌데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안 행복하지? 우리 부모님한테 나 왜 안 행복해 보이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보이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신 거야. 우리 목사님 와셔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주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 딸이 안 행복해 보여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막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안 행복해 보여.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부모님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제일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요. 우리 목사님 그 한마디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다들 숙연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행복해 보인다는 건 우리 부모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 진짜 어제 이 생각했습니다. 정희야, 너 안 행복하지? 여러분 부모님이요, 저한테 그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 말 했는 것보다 곱하기 100배로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 행복한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행복한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일 행복한데요? 주정희 전도사가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 끝나잖아요. 걔 속이는 거죠. 여러분 진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요 참소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근데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요 그 이전에 욥이 받았던 재산의 갑절을, 자녀의 축복의 갑절을 그렇게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마귀가 하는 일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 종으로 일평생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지금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일,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평생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에게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 해야 되는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갑니까?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요 여러분 승리의 여정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 불행하다고 하면 제가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요 승리의 길이에요. 자, 로마서 우리 8장요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6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멤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받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도살 당할 양 같아요. 도살 당할 양이야. 이제 죽기 직전에 양 같아요. 우리가요. 자, 근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 하는 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충분히 넘치도록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지는 것 같은 이 승리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뭘로 가는지 아세요?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저 봐라, 저마이 공부 많이 하고 저마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되지도 않은 예수 얘기하다가 저 봐라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저 바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도살당할 양같이 저 로마에 죽으러 가는 죄수 바울로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죄수가 됐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그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랬는데 자 이제는요 바울이 잠깐만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로마인들한테요 막 유대인들이 가서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속국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한테 가서 쟤 진짜 죄인이다 바울 쟤 잡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이 아무리 봤을 때 죄가 없어요. 로마인이 봤을 때 죄가 없어요. 야 유대인 율법에 뭐 맞고 틀리고 그 얘기하는 거지 자기들이 봤을 때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요 아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나의 억울한
마음, 나의 이 모든 일을 가이사 앞에 얘기하겠다. 여러분, 가이사가 뭘 말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야.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죄수인데요, 바울이 죄수된 것은 스스로 죄수된 거죠. 그리고 왜 죄수가 됐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죄수의 신분을 쓴 거죠. 도살당할 양 같으나 뭐 하는 거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바울의 그 뒤에요,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배 타고요 이제 가는데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냐?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자, 먼저요, 이리저리 이제 섬을 여러 개, 지중해 여러 섬을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맞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도 하고, 또는 이 가는 길에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돛을 달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한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배들이 이제 일들이 생기다가 미항이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이 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봤는데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하면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겨울을 머물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요. 자, 근데 바울이 죄수니까 이 죄수로 끌고 가던 이 담당하던 로마 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요. 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문가가 누굽니까? 배의 선장,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배의 주인인 선주한테 이걸 물어봐요. 야, 네 바울이라는 쟤가 여기 쉬었다가 겨울에 가는 거 좋겠다고 말하는데 니들이 봤을 때는 어때? 이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문제 없다는 거야. 가도 된다. 쟤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하는 말이 있고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는요,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전도자가 하는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의 말과 전도자의 말,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도자가 쉬었다 가자 하는데 전문가들이 무조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갑니다, 그죠? 출발해서 딱 가니까 처음에는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야. 와, 그러니까 봐라, 저 죄수가 하는 말 안 듣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다가 결국은 뭐가 불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야?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이 배가요, 바람에 파도에 완전 휘말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요? 이제는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진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입니까? 도살당할 양 같은 죽음 앞에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아까 24장 27절에 우리가 읽었는 거죠. 바울이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풍랑이 왔으니까 두렵습니다,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전도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살당할 양 같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세계복음화의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7, 18살에 인생 결정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바울을요,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요, 세계복음화의 길, 어느 길 앞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세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번 기말고사, 이번 뭐 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만점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바울을 왜 그 풍랑에서 건져주십니까? 바울의 생명이 소중하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라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자들의 생명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친구까지 하나님 싹 다 지키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무언가 반드시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네 그래가는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내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오늘 받은 우리 말씀, 또 조금 있다가 본 예배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내 생각이 사실은 필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내 입장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저도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런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입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까지 필요 없어요? 내 계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요, 여러분 계산하실 필요도 없고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승리의 여정을 갔습니다. 남들은 죄수라고 했고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만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